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추석 연휴는 잘 보냈나요? 모두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신나는 한 주였겠죠? 지난주 미션이었던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문도 잘 보내주어서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 다 함께 말씀 속으로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출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까지 가야 해요. 하지만 가나안에 도착하려면 광야를 지나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넓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배우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야기를 만나봐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이야기를 배우기 전에 깜짝 퀴즈! 지난 시간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야겠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꼭 필요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이것이 무엇인지 힌트를 듣고 맞춰보세요. 첫 번째 힌트, 이것은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두 번째 힌트, 이것은 모세가 받았어요. 세 번째 힌트, 이것은 돌로 만들어졌어요. 마지막 네 번째 힌트,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의 10가지 계명이에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맞았어요. 정답은 10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계명을 잘 지켰을까요? 아니에요. 때로 잘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럼 10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곳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나를 위한 거룩한 집인 성소를 짓게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백성과 함께 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회막과 그 안에 들어갈 모든 것을 만들어라. 아멘.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나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겼어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할 곳을 만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고 그 예물로 성막을 만들게 하라. 아하,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인지 알게 되었어요. 바로 성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백성들과 만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성막을 지어야 해요. 성막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높은 건물 모양일까요? 아니면 동굴 모양일까요? 과연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잘 지을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알아봐요. 여기 성막의 설계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어떤 모양으로 지어야 할지 또 성막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재료를 준비해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료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누구든지 재료를 낼 수 있었어요. 금과 은, 여러 가지 실, 염소털, 보석 등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재료를 드렸어요. 자, 이제 재료 준비는 끝!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성막을 만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크기를 알려주셨어요. 성막의 크기는 규빗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1규빗은 팔꿈치 길이 정도랍니다. 계산해 보면 약 45m와 22.5m로 구성된 직사각형 모양의 공간이었어요. 이 공간은 이방인의 뜰, 성소, 지성소로 나뉘어졌어요. 그리고 각각의 공간에는 기구들이 있었어요. 이 기구들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만들게 하셨죠. 그리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기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성소에는 어떤 기구가 있었을지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이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차근차근 알아봐요. 성막의 입구는 동쪽에 딱 하나 있었어요. 입구를 지나가면 이방인의 뜰을 먼저 만날 수 있어요. 이방인의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어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백성들은 동물을 바쳐서 태워야 했는데 이때 동물을 태우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제사장들은 이곳에서 번제를 드렸답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동물을 태우고 나서 손과 발을 닦는 곳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손을 씻었죠. 자, 그럼 이제 성소로 가볼까요? 성소에는 등잔대와 진설병상, 분향단이 있었어요. 진설병상부터 알아볼까요? 진설병상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올려 있었어요.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했답니다. 진설병상 맞은편에는 등잔대가 있었어요. 등잔대는 금으로 만들어진 촛대예요. 제사장이 진설병상에 떡을 올려놓고 등잔대에 초를 켰어요. 성소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역할을 했죠. 분향단은 향을 피우며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처럼 하나님께 닿기를 바라며 제사장은 이곳에서 향을 피웠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지성소로 가볼까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했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2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가 있었어요. 이곳에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성막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성막을 만들고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성막이 왜 필요했는지 알기 위해 성막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아봐요. 첫 번째, 성막에서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제사장이 번제단의 동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성막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어요. 성막의 기구는 모두 예배를 위한 도구였어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바치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임재하시고 만나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어요. 성막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성막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퀴즈! 오늘날 우리는 이분 덕분에 성막에서 예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 이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세요. 첫 번째 힌트,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힌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힌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정답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빈칸을 채워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광야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동물을 제물로 계속 드려야 하고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는 성막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용서받고 나아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날의 우리도 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셨어요. 친구들, 이제 성막이 어떤 곳인지, 성막이 왜 만들어졌는지 알겠죠? 그럼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해봐요. 광야 생활, 성막은 왜 필요했을까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필요했어요. 좋아요. 하나님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용서하기를 원하셨고, 예배를 받기 원하셨고,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셨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고,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모두 잘 알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 사랑하는 고향 아동부 친구들이 매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막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받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심도 알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을 텐데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퀴즈 정답을 풀어봅시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성막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었나요? 1번부터 3번까지 빈칸을 채워보세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성막은 무엇을 위해 필요한 곳이었나요? 4번부터 6번까지 빈칸을 채워보세요. 정답을 맞춰서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도 건강히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